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그 포레스트 프랭크라는 가수의 Your Ways Better라는 곡을 듣게 됐습니다. 가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가사가 맞는데, 제가 친한 몇 사람들에게 이 곡을 추천해서 들려주었더니 음률은, 그 멜로디는 일반 그 찬양처럼 들리지는 않더라, 그래서 오히려 경쾌하고 좋더라, 이런 피드백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는 그냥 찬양이었습니다.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이 노래의 화자가 결국은 자기 계획과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런 찬양이죠. 그야말로 그런 고백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의 그런 찬양의 가사를 이제 이 노래로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꽤 이 곡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많이 들으면서 Your Ways Better라는 그 중심 가사가 이 가수의 평생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추구했던 그 삶의 길이 허무하고 부질없고 결국은 실패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결국은 또 나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입으로 언제나 Your ways better라는 고백을 하면서 지나갔지만 어느샌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의 동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나의 뜻, 나의 길과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길, 깊은 길, 차원이 다른 길로 인지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돌아올 때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내 길인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같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같은,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성을 또 짓더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요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고래로 생각하고 있는 그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사실은 요나서라는 이 짧은 책 속에 굉장히 깊은 높은 차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요, 그냥 어떤 철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당대에 유명했던, 인정받았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하고 비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지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니느웨라는 커다란 도성, 그 나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도성에 찾아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당 받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는 아니었어요. 철없는 어떤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면서 흥청망청 자신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욕망껏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놓고 불순종하여 도망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성향이, 그런 경향성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신앙생활하고 산다고 신앙인이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니느웨는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말씀 그대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미국의 뉴욕이나 LA 같은 곳, 뭐 달라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한국의 서울이나 뭐 그런 대도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여러 가지 문화가 다양하게 세워지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관하여 나훔서, 여러분 나훔서가 성경 안에 있는 거 아시죠? 네. 나훔서에 보면 선지자 나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가득 주셨는데, 그 니느웨가 유다를 자꾸 몰살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강력하고 큰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요나가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당장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 회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죠. 요나를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이라도 어떤 나라라도 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대적 삼으시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아주 큰 갈등으로 치닫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제 거세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편을 딱 정해놓고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다 섣부르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함부로 저 나라는,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얼른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선택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곳으로 향해 했겠죠. 스페인으로 세번역 성경이 지금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다시스, 그렇죠? 히브리 성경에도 보면 다시스라고 하고 있는데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그 당시 알려진 세상에서 가장 반대 끝편에 있었던 그곳으로 향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지금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가라라는 명령형 동사를 이제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은 get up and go예요. get up and go. 일어나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요나가 한참을 고민을 했다든지 아니면 머뭇거렸다든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즉시 일어나 떠났습니다. He got up and go.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기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바보가 아니죠.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전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요나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자신이 다시스로 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기보다 이미 요나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자신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블락하기 시작하고 가로막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좁아지면 비좁아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니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기를 결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저항이죠. 반항심이죠.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이 정도로 하나님을 차단하고 도망하고 싶기까지 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끊어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고집스럽게 도망의 길을 선택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이 요나의 불순종 이면에 있었던 이 갈등, 고민은요, 그가 니느웨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제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게 될 요나서 4장 2절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 고향에 있을 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친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시며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을 적대시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요나가 도망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에게 경고하시자마자 심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경고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라도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게 될까?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게 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요나가 아는 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신이 품고 있었던 어떤 가치 기준과 충돌한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죠? 요나의 정의예요. 요나의 정의예요. 자신이 정의롭다고 믿고 있었다는 어떤 가치, 그것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 자비, 인애가 충돌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큰 위기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삶을 전제로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그때 내가 갈등한다면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건 단순히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누구의 뜻이 옳은가, 누구의 뜻이 정의인가 견주겠다라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모르면, 차라리 모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굴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안다고 생각할 때예요. 내가 신앙생활 좀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 좀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 좀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내가 결론 지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유다를 못살게 구는 저 불의한, 온갖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저 땅 니느웨는, 그 땅의 백성들은, 저런 문화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 먹은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 백성이었고 니느웨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 백성,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아주 타락한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일단 편이 정해졌고, 편이 정해진 이상 저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나는 아니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정의는 무엇이 정의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정의, 그러니까 자신이 정의롭다고 믿어지는 가치관과 충돌하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불의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게 불의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편 먹은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했지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첫 인류였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저들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저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한 가지였어요. 저건 먹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왜 그걸 먹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실 의무가 있으신 분인가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이 존재적으로 완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명령하셨으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동산의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들보다 더 아름다워서, 더 대단해서, 더 맛있어서 저들이 먹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스페셜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스페셜했죠. 그래서 뱀이 나타나서 저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했어요. 정말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질문을 던지면서 의심하게 했고 진리를 절반만 들려주었습니다. 아니, 너네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저들의 눈이 뜨인 것은 사실이었죠. 그렇죠? 근데 절반의 진리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 선과 악인지 너희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네가 정의라고 믿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창세기 3장과 관련하여서 유대인 랍비이자 아주 유명한 작가죠, 해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시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5분짜리 비디오를 보여주셨으면 됐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인 존재로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실 의무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단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의무가 없으실 뿐더러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도 빠트림없이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카파시티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두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면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꼭 납득해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죠. 앞날의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 모릅니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알던가요? 아니요, 몰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밀히 말하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 삶에 펼쳐진 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만약에 그 두 가지 사실이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실수로 잘못된 환경을 허락하실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감정,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본적으로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이 꺾을 수 없고 꺾기 싫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부딪히자, 맞지 않자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를 차단하고 거절하려는 아주 심각한 영적 위기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이런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이 언제나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어떤 가치 기준과 부딪힌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네가 내가 너를 창조했고 지금까지 인도했고 내가 내 말씀을 너에게 주기까지 하고 선지자로 임명까지 했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도망가 하고 똑같이 요나와 똑같이 그를 차단해 버리시고 그를 포기하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향한 계획을 철회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의 도망이라는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더 크시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요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요나가 탔던 그 배를 풍랑에 집어넣으시면서 타고 있던 그 배의 모든 선원들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멈출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집요하세요? 좀 답답하게, 내 인생 답답하게 왜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이 그렇게 사소하고 한순간에 차단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고 하나님 싫어요, 이거는 못하겠어요 라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래, 그때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허물을 발견해서 내가 결단했던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야,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추적하세요. 끈질기고 집요하게 추적하세요. 찾아오세요. 우리 마음의 문에 고집스럽게 knocking을 하세요.
두들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조차도 그렇게 악한 일을 일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던 니느웨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몇십 년 인생 좀 살았다라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성경 좀 읽었다고, 기도 좀 했다고, 내가 웬만한 건 다 이제 알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든지 아니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든지 변함없이 항상 나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랑에 기인한 것이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뜻이 내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딱 들어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함부로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것들이 되게 obvious하다고,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일들을 다 감안하여 그 리플 이펙트까지,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나타날 결과들까지 생각하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 당시 인류가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들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하고 악한 일들이었는지 우리는 훗날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뜻,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뜻을 주십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신뢰하는 어떤 리더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통하여, 내 직장 상사를 통하여, 아니면 내 자녀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가. 말씀에는 당연히 머리로 예라고 말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혹시 아니오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도 나를 찾아서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가, 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이 그저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그런 어떤 반항심이나 또는 무지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오는 불순종일 수 있다는 사실, 조심스럽게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어떤 일, 그곳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멱살을 잡고 우리의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언젠가는 헤아리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신뢰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셔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언제나 오르십니다. 입니다. 그 뜻이 지금 당장 내 머리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입술로 지금 당장은 이것을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도 평생을 통하여 오랜 시간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가요? 그렇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던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유와 평안과 만족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만족을,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더 낫습니다. Your ways better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